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다니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소년 다니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은 노인 다니엘 이야기였습니다. 다니엘의 일생은 그냥 편안한 일생이 아니었습니다. 소년일 때는 하루 3번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이 채소만 먹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고요. 또 노년일 때도 하루 3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를 넘겨야 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일생 동안 고생하고 또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이유는요, 이 다니엘이 살아야 했던 삶의 배경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런 상황이라면 문제가 일어날 수 없겠죠. 하지만 이 다니엘의 주변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기는커녕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깔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년일 때 바벨론 제국도 그랬고요. 또 노년일 때 이 미디아 제국도 그랬습니다. 모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나라들입니다. 이러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의 삶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다니엘서 1장과 6장은요,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이 고레스라는 한 왕을 언급하면서 마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1장 22절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6장은 이렇게 마칩니다.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6장은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고 하고요. 또 1장은 고레스 왕 통치 첫 해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고레스 왕 통치 첫 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다니엘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다루는 다니엘서 1장과 6장에서 이 고레스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이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보자면 이렇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라고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고레스가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립니다. 조서를 써서 돌립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4절인데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관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내용이 긴데요. 간단히 말해서 이 70년 전에 머나먼 이국 땅 여기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조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그렇게 모여 살 수 있도록 이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자리도 잡고 성전도 지을 수 있도록 물질적 지원도 아끼지 않는데요. 4절에서 그랬죠.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6절 7절에 나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관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더욱이 고레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오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신전에 둔 것이다. 실제로 도움을 얻었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8절에서 11절까지는요 어떤 물품을 받았는지 아주 세세하게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금접시 30개, 은접시 1000개, 칼 29자루, 금대접 30개, 금그릇, 은그릇 모두 5400개, 그 밖에 다른 그릇 1000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물품을 받았는지만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게 아니라요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목록도 있습니다. 에스라 2장 3절부터 63절까지 아주 길게 세세하게 나옵니다. 한 자리 수까지 헤아립니다. 3절부터 약간만 처음에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비아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반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이렇게 쭉 해서 60자까지 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64절 6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돌아온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다. 그들이 부리던 남녀 종이 7,337명이고 그 밖에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가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하나님도 예배하라고 합니다. 온갖 물품들도 다 챙겨줍니다. 이해가 안 가죠? 도대체 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답은 일반 역사적 관점에서 하는 대답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왕으로 있던 페르시아 제국은 포용 정책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페르시아 제국이 있기 전에 바벨론 제국은요 억압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요 남유다였죠. 이스라엘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 민족을 포로로 잡아가는데요 특별히 유능한 사람들 위주로 잡아갑니다. 왕족과 귀족, 관리와 용사들, 기술자와 대장장이 다 잡아갑니다. 그 중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도 유능한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에게 포로로 끌려갈 당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와 용사 10,000명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갔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약한 사람들로는 도무지 제국에게
반역을 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만들려고 일부러 유능한 사람들을 다 잡아가서 그냥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억압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 억압 정책을 쓰는 이 바벨론 제국을 부수고 등장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달랐습니다. 포용 정책이라는 것을 사용했는데요. 이 점령지 민족들이,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을 다 점령했을 거 아닙니까? 그 점령지 민족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줍니다. 바벨론 제국 때 끌려온 이 각 민족들을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줍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만의 종교와 문화를 되찾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아까 그런 조서를 내린 것이죠. 이러니 이 민족들이 페르시아 제국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고마워했겠죠. 바벨론 제국 때는 억압 정책 속에서 억지로, 가령 억지로 세금을 바쳤다면요, 페르시아 제국 때는 그래도 고마운 마음으로 세금을 바쳤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령지 민족들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포용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고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여러 물품까지 지원해 준 이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페르시아 제국의 국력을 위해서, 고레스 왕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그런 정책을 사용한 것일 뿐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그냥 하나님을 그 조서를 통해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벨론 포로 기환에 관한 이 일반 역사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거짓이 아니라 그냥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이러한 일반 역사적 관점, 이 일반 역사적 해석에는요, 하나님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역사가 진행된 것을 기술한 것뿐이죠. 사람의 관점일 뿐이고요, 역사적 사실이긴 하지만 정말로 모든 사실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진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관점, 소위 구속 역사적 관점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에스라서 1장을 봅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나오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서 진짜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의도 이면에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마음을 먹도록 그렇게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아까 방금 읽었던 1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뭐냐? 이걸 알아내는데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바 바벨론 제국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70년을 다 채우게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억압 정책이 아닌 포용 정책을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일반 역사와 이 성경의 구속 역사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역사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부분만 기록할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구속 역사는요, 사람이 볼 수 없는 부분, 보지 못하는 부분을 다룹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이 성경을 계시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계시하면 여러분 계시록 이렇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두렵고 무서운 미래의 종말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계시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감추어진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가르쳐 알게 함입니다. 그렇다면 알 수 없는 미래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도 계시에 포함되겠지만요, 단지 그것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포괄적으로 사람이 스스로는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 전체를 두고 바로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포용 정책을 사용했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도 알 수 있지만요, 고레스 왕이 왜 포용 정책을 사용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일반 사람은커녕 고레스 왕 본인도 모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 내용을 오늘 이 에스라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성경을 두고서 이제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두고 특별 계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를 보자면요, 포론 귀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관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에만 관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믿지 않은 고레스 왕의 삶에도 관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하여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온 세상의 통치자, 주권자이심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 범위면에서 아주 포괄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은 곳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요, 단지 믿는 사람들의 삶에만이 아니라 믿지 않은 고레스의 삶,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심지어 악인들의 삶에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요, 또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세세합니다. 세밀합니다. 속속들이 다 관여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목록 아까 살펴봤지 않습니까? 에스라서 2장에 나왔잖아요. 몇 명인지 숫자를 세고 있는데요, 그냥 대략적으로 몇백 명, 대략 약 몇십 명 이렇게 안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한 자릿수까지 다 헤아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 목록을 이렇게 한 명 한 명까지 자세하게 남겼을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자세한 목록을 남기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요, 포괄적이고 아주 세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은 곳은 이 세상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귀환 이야기를 다루면서요, 두 가지 중요한 성경적인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감추어진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가르쳐 알게 함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라는 그 숨겨진 뜻을 여기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죠. 이렇게 나옵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관여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오게끔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와 섭리 이 두 가지는요, 인간이 참으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고레스 왕을 보자고요. 고레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전혀 몰랐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몰랐습니다. 고레스 왕은요. 말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지만요, 실상은 그저 자기 나라와 자기 왕권을 위해서 그냥 일반 역사적 관점에서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행동했을 뿐입니다. 결국 고레스는요, 계시를 알고 그 계시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여서 기꺼이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 순간에 그런 행동을 하는 고레스는요, 그저 로봇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의 마음에 분명 감동이 있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감동의 실체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뭐가 뭔지도 모른 채 그저 마음 가는 대로 그 행위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로봇과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과연 자신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책임을 지는 인간다운 삶이냐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는 한 백성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5절입니다.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그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일부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고 하죠. 고레스가 받은 감동하고는 좀 다릅니다. 고레스는 참된 목적을 알지 못하는 감동이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 일부가 받은 이 감동은 자기들이 그 받은 감동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비록 포로 생활을 하는 비참한 신세였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입니다. 모세 오경을 받았고요, 그리고 자기 당대의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아니겠지만 그 이전에 역사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선지서 상당 부분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곧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계시를 기억하고 있는 일부가 그 계시에 근거하여 감동을 받아서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에스라서 2장 본문을 보면 42,360명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42,360명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기억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계시에 능동적으로 응답하여서 7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보금자리를 뒤로 하고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떠난 것입니다. 추정컨대 나머지 100만에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무리 고향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국 땅이라 하더라도요, 70년 동안 살면 그곳이 자기 집이고요, 그곳이 자기 고향입니다. 이제 그 이국 땅을 떠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은 것이죠. 하지만 42,360명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시를 기억했고요, 그 계시에 응답하여서 길을 떠난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고레스 왕과 42,360명의 이스라엘 백성, 누가 더 자유로운 인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감동받아서 일을 행하는 고레스 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감동하여서 그 뜻에 응답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응답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여기서 우리는 한 인물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능동적으로 반응한 또 한 명의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누구인지 다니엘서 9장 2절에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다리우스가 통치한 첫 해, 이 다리우스가 누구냐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왕입니다. 다리우스가 통치한 첫 해,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해 보았다. 지금 이 다니엘은요, 뭘 하고 있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서를, 그 계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묵상하는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70년을 언급하는 부분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과 29장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그렇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빌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빌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예레미야 25장에서 말하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그 약속을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라고 다시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다니엘은요, 70년 포로 생활과 이 70년을 채운 뒤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다니엘인데요, 이 다니엘에 관한 아주 의미심장한 기록들이 바로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서 1장의 마지막 절과 6장의 마지막 절이라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 이 부분이죠. 이 고레스 왕은 자기가 다스리던 첫 해, 즉 고레스 왕 1년에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아까 다 살펴봤죠? 그런데 다니엘서 1장 21절은 다니엘이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 이후에는 다니엘이 어디론가 떠났다는 것이겠죠? 다니엘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게 죽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더 낫다고 봅니다. 이게 더 성경의 맥락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한 8, 90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이제는 늙고 힘이 없어서 전면에 나설 수는 없었겠지만요, 다니엘은 자기가 읽고 묵상했던 예레미야 선지서, 그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고자 했고요, 비록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소망을 품고 고향 땅 예루살렘을 향해 떠난 것이죠. 자, 다시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큰 제국의 황제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는 고레스 왕, 비록 감동을 받긴 했으나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던 그 고레스 왕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간입니까? 아니면 70년 동안 살아왔던 제2의 고향을 등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그 계시에 응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42,36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간입니까? 그리고 또 한 명,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저 멀리 성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해 절하며 예배하는 것을 결코 멈출 수 없었던 다니엘, 제국의 중심부에서 이제는 정말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었지만 그런 편안한 삶을 뒤로 하고 그토록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꿈꾸며 길을 떠난 다니엘이 진정 자유로운 인간입니까? 누구입니까? 답은 분명하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주님을 힘써 알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우리를 더욱더 인간답게 만들어줍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인간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담긴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그 목적을 또렷하게 의식하면서 그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책임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소망으로 기꺼이 자유롭게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